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34절과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담의 범죄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을 했고 우리는 그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일생 종노릇하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 죄와 저주 가운데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에서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그때에 내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믿음을 달아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믿지 아니하면 불안, 초조, 좌절, 염려, 걱정 것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미가서를 한번 먼저 보기 원합니다. 미가서 6장에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미가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아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임한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저주와 사망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고 제거되었다라고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죄와 저주와 사망이 나에게서 완전히 다 제거되어져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고 고통과 어려움을 받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오늘 미가서 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한 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게 한 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짊어지게 한 것 같이, 오히려 수고하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것을 버리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뭔가 수고하게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이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다시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미가서 6장 8절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짊어지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 그 함께 하자고 하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짊어진 길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짐을 짊어진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평안의 길입니다. 아멘.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삶은 길이 협잡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물이 없어서 가라고 때로는 양식이 마음에 안 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길을 가는 길에 주님은 그들을 그 죄의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하는 저주에서부터 그들을 속량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리고 가는 길인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은 아무리 협잡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그 가는 길에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고 그 길에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가면 평안하지 않겠어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거든요. 오늘 이 미가서에서도 5절에 말했죠. 뭘 기억하라 그래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내가 발람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발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34절에 발람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발람의 길을 막고 그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길을 막았지만 발람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탄 나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피하게 하고 발람의 입을 열어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발람의 눈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그 앞에 선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의 길을 갈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상황을 만드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 뭐 하게 해요?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허락할 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혼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에서 건지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앞에 도왔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 둔 이유인 거죠. 율법을 그들이 힘들게 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정결함을 얻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 이 말씀이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 백성을 세우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성전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이 된 것이고 그의 백성도 그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가 힘입어야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피를 힘입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으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서 인자는 뭐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발람에게 첫 번째 34절에 회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선 것을 내가 알지 못해서 나귀를 채찍질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세 번째, 그 끝부분에 회개를 하면, 회개라는 것은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아멘. 회개는 내가 가던 방향, 여호와께서 죄라고 인정하는 그 길을 가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는 길을 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불의를 행하던 자가 의를 행하는 것이 회개예요. 죄인의 생각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 거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입으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의 일을 그대로 행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 그대로 살고 옛 구습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거,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했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아멘. 이걸 방향으로 말하면 서쪽으로 가던 걸 동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완전 180도 전환돼야 되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게 회개죠. 그래서 발람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깨닫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이, 어떤 습관이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았었고 어떻게 행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용하도록 그 축복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다 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으려면 완전히 회개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정의를 행하면서 인자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발람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발람에게 아니 35절의 말씀이 그 발락의 사람들과 고관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죠? 이제는 너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해서 던져보니 뱀이 됐어요. 그걸 다시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됐어요. 여러분, 좀 전에 가졌던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와 지금 꼬리를 잡아서 뱀이 다시 지팡이 된 그 지팡이는 달랐어요.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난 그 모세, 그리고 그 손을 품 안에 넣어라 했다가 빼보니 문둥병이 됐어.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여전히 다시 이제 멀쩡해졌어요. 그 손도 바뀌어졌어요. 그 손과 그 지팡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호와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손, 능력의 손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발람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주님이 원하지 않은 길이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할 때 그에게 주님은 다시 가라 할 때는 이전의 발람과 지금 35절의 발람은 다른 발람인 거예요.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긴 가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게 한 말만 해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는 내 입이 죄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하고 그 입으로 범죄했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주님을 믿고 그와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사람은 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고 생명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죠. 원수도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겐 저주를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저주하려 했기 때문에 저주의 말을 했었지만 이제는 너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축복의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뭘 알았으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저주할 자격이 없는 자구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의 모든 자들이 다 동일한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자도 없어야 되고 원수도 없어야 되고 여러분이 저주할 자도 없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면 그 역시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꿈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것을 받든 안 받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발람에게 아니 너 고관과 같이 가서 이제는 내가 내 입에 주는 말만 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말씀을 보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선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죄가 허다하게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허물 완전히 도말해 버리셔서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히 도말해 버려서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너에게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민수기 23장과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거기서 추려서 볼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이제 바꾸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축복을 의미합니다.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가서 제단을 쌓을 것을 요구하는데 7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7수송아지와 7수양을 잡아서 제단에 놓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제물과 제단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정한 제단이 무엇이고 진정한 제물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는 많습니다. 이 땅에 종교를 갖고 있고 의식을 행하는 자도 많죠. 그러나 주님이 허락한 제단은 이스라엘에게도 그 식양을 정확하게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단을 만약에 그들이 돌을 가지고 쌓을 때는 절대로 망치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석을 갖다가 놓고 제단을 쌓아야 되는 그 주님이 준 규격과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반드시 그 제단에는 4개의 모퉁이에 뿔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명령한 대로 제단을 쌓았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발람은 발락에게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라고 말하면 교회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 분을 정해셔서 이 땅에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얹혀진 제단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피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은 그분은 거룩한 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자도 거룩한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누가 피를 흘려도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은 같은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죄 없는 거룩한 피. 그리고 또 주님은 한 번에 영원한 피를 흘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함을 하는 피를 흘리기 원하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단 한 번의 죽음과 그 흘리심이 영원한 제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계속해서 숫송아지를 잡고 순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계속 드려야 되는 걸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저주를 완전한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제물은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흉내를 내서 숫송아지를 갖다 놓고 순양을 갖다 놓고 이거를 제물로 해달라고 했지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은 하나님이 정해진 식양대로 지어야 됐고 하나님이 정한 제물을 올려놨지만 그 제물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랐을 때 이 제물이 하나님에 연락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이 요구한 제단이나 발람이 요구한 제물을 놓고 7개를 해서 완전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제단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었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도 않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의식과 어떤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냐라는 거죠. 나 자신을 내가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나를 정말 제단에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와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23장을 가보면은 이제 발락이 뭐라고 4절에 말하냐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고 7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와 7 순양을 갖다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걸 주님이 받으셨냐 이거죠. 주님이 받으시는 제단의 제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의 입술을 사용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어떻게 축복을 했는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3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예,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가 제단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냥 그 입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때 발람은 점성술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여호와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제단을 쌓게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거룩해지지 않은 자일지라도 주님이 말하게 하시면 말합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믿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입을 열어서 우리를 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사람이 꼭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만 축복을 해야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작정하시기를 축복받은 자로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정하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저주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지만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씩 볼 때 23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은 자는 축복할 수도 없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면 꾸짖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고 물과 피를 쏟게 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피로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 피뿌림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피뿌림이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꾸짖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저주해도 안 되고 꾸짖어도 안 되는 것은 주님이 직접 가나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그 피로 보호하셔서 절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지금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성취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락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낳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해서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는 길에 누구도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자 없습니다. 오히려 아말렉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반역한 자 다 죽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역을 끊임없이 했어도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도말하시고 우리의 반역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은 받습니다. 육체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는 이 육체를 있는 동안에 주님이 거기에 따른 보응을 허락하셔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시는 보응을 받되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 앞에 선을 보이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그 선을 받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한 대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요. 그러나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열려 있어요. 다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7번씩 70번을 죄를 져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죄를 짓다 보면 죄의 길로 나아가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주님은 7번에 70번을 죄를 져도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라. 인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민수기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점술로 해하는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스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덮여졌고 예수님의 그 생명싸개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어떤 점술도 어떤 복술도 여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생명싸개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피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어디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로 낫고 주신 축복은 그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지금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하나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다 지금 이 시대에 말세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기록된 것이고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원해서 기록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보였느냐? 아까 미가서에서 6장 5절 했던 것처럼 발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을 보이셨어요. 발락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했어도 발람의 입을 열어서 주께서 지금 축복을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짧게 그냥 구절 몇 개만 온 거지 여러분 축복이 어떤 축복을 줬는지 민수기 23장을 다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발람이 어떻게 하나를 본 거예요. 말씀을 그 입에 줬는데 발람이 정말 그 축복을 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하나를 본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너희는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이 말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가를 주께서 보고 이제 그가 주님이 시키신 대로 잘 하는구나.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 이 발람이 이제 시키시는 대로 말을 잘 하니까 민수기 24장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이제는 그가 점수를 쓸 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그 잘 전하는가를 봤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아예 그에게 임하여서 마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한 것처럼 이 발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면은 이 발람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거든요. 마지막에 말세의 끝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예언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예언적 말씀이 나오고 중보기도도 예언적 중보기도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그 안에 임하면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임하고 나니까 발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줄줄줄줄줄줄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야곱을 축복하지만 그 외에 야곱의 가는 길에 걸림돌처럼 그들을 대적하고 했던 그 모든 주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그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음을 입었느냐?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그 저주를 다 끊어내고 축복으로 바꿔주는 그 일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 축복을 사모해서 그 선한 것을 보이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했습니까?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발람처럼. 근데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같은 길을 간다면 회개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만큼 듣고 어느 만큼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깨달은 대로 행하는가 아닌가를 주님이 봅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받았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값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불로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걸 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처럼 와서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뭔가 지식으로 받고 그것을 내가 뭔가 내 노력으로 머리에다 담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에게 뭐가 돼요? 교만이 돼요. 교만이 돼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절대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준 것이고 듣고 알고 지식이 돼서 잘난 척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듣고 깨닫고 너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이 어떤 선한 것을 너에게 보였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를 너에게 보였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네 죄 사았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을 왜 보내주셨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방언을 하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겸손하게 그 동행을 하도록,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의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대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선대해야 돼요. 주 안에서 인자를 사랑한 것이 글로 적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린 삶으로 정의를 행해야 돼요. 공의를 행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공의가 없어졌어요. 정의가 없어졌어요. 거짓이 팽배하고 거짓이 완전히 그냥 이제는 은밀하게 숨어서 거짓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짓을 하고도 뻔뻔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야 되는데, 허물을 덮는 게 아니라 허물을 지적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걸음이 겸손해야 돼요. 누구보다 내가 높아져서 잘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듯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게 되죠. 요한일서 5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5장 1절에 우리를 낳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나 하나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 받은 자에서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요. 미워해도 안 돼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수일지라도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니까 그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우리 4절 봉독할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이게 믿음이 뭐예요? 완전히 정말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겸손히 나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모든 걸 이겨요. 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 있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 있어서 항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기 발람이 발락에게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준 말씀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이. 그렇죠?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 발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했다면 회개한 자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주님이 주신 말씀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앞에 보이신 선한 일을 본 자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입술, 살리는 입술, 위로하는 입술. 아멘. 그리고 정말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자. 이 발람이 주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참 이제 예언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그러한 백성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 축복을 받는 자로서 무엇이 이 축복을 받는 것을 받지 못하게 막는 결격 사유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서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그 피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해 버리시고 아버지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길을 돌이키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진멸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얻고 축복의 권세를 얻은 자가 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함으로 그 축복이 모든 자에게 임하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고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고 그 누가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고 그 이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게 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영생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또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미가서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앞에 보이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데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주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막는 더러운 영들에게 속아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축복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벗고 성령으로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렴나이다. 아멘.